참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이제 그 가장 마지막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시작기도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요한이 만난 사람들의 가장 마지막 편은 요한이 전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요한은 성모님을 두고 그냥 마리아라고 부르는 적이 없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고, 그분의 어머니, 어머니, 너의 어머니 등으로 자신의 존경의 마음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요한이 전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에 관한 모습은 요한 전체에서 딱 2번 만나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공생활의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의 순간 앞에서의 십자가 아래의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그 부분을 이룹니다. 즉 요한 전체에서 성모 마리아에 관한 경우는 바로 이 시작과 끝에 2번만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럼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카나로 가십니다. 성경에서 완전수 3이 가지는 의미는 충만한 시간 혹은 완전해질 수 있는 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3일째 되는 날 눈을 들어서 보니 라는 표현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3일째 날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3은 완전수의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의 첫 시작에 세변의 이튿날, 즉 다음 날을 반복해서 사용했었지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네 번째 날이 지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이 추가되면서 세례자 요한의 증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예수님의 활동은 이제 이 카나의 혼인잔치 날 일주일째, 즉 7일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의들 중에서 12장부터 20장까지의 시간이 시간상으로 보면 단 한 주까지의 시간을 전하고 있다라는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처럼 요한의 처음 1장에서 2장 역시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 번째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주일째가 채워지는 날, 즉 3과 더불어서 역시 완전함을 의미하는 이 7번째 날, 당신이 부활하실 충만하고도 완전한 날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징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실 그 첫 시작 머릿말 이렇게 보시면 마치 창세기의 첫
시작과 비슷한 느낌들, 또 그런 구조들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첫 창세기 첫 창조처럼 이 일곱째 날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 이 첫 번째 표징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 누구도 함께 계실까요? 성모 마리아, 즉 요한의 표정에 의하면 그분의 어머니도 이곳에 함께 계시게 됩니다. 이 첫 표징의 순간, 예수님의 첫 시작의 순간, 예수님 곁에 계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역시 마지막 장면에 가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예수님의 공생활이, 지상에서의 여정이 마쳐지는 순간, 성모 마리아는 그 순간을 함께 계신 목격 증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음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께서 이 집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혼인잔치의 기쁨의 순간, 마침 가장 중요한 잔치의 요소 중에 하나인 술이 떨어지고 맙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때 성모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모자의 대화가 언뜻 보면 대화가 아니라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인이시여 이렇게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예. 하지만 이 대화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의 청원이 있습니다. 이 청원에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성부와의 관계, 즉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상황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성부와의 관계 안에서 보라는 의미는 때라는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암시처럼 던져집니다. 요한은 복음서 전체 안에서 때라든지 혹은 시간, 이 의미들을 반복해서 강조점을 두고 설명하지요. 그리고 이 때라는 것은 성부께서 정하신 때, 즉 예수님께서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배경에 담고 그것을 강조해서 밝혀줍니다. 공생활의 시작을 앞두고 성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려는 예수님.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성부께서 정하신 공생활의 때이자 더 확장해 보자면 당신께서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실 영광의 때까지를 연결시켜서 공생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당신의 표징을 일으키실 것이고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인데, 성모 마리아께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혼인의 때에 큰 난관을 겪고 있는 이 부부를 위해서 당신의 때를 앞당겨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여인이시여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청원을 정중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답변에 어머니는 그 대답의 의미를 아는지 알고서도 모른 척을 하시는 건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오히려 일꾼들에게 하나의 당부의 말씀만을 남기게 되지요.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 역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들과의 관계, 대화, 그 시간들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수많은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행동과 답변들 앞에서 어머니는 그 시간들을 마음에 곰곰이 새기고 또 기도 안에서 그 뜻과 의미를 찾으시려고 노력하고 또 때로는 찾아오셨겠지요. 그녀 역시 따라서 이 완곡한 거절과 의지가 담긴 표현에 당황하거나 그것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만을 청원하며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말로 대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서 어머니로서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를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답변이었죠. 그리고 사실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모 마리아는 요한의 표현대로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는 신뢰, 믿음을 보여줍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시선을, 신앙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이 어머니의 태도와 모습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앙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혹은 그 마음가짐 안에서 당신께로 다가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전통적으로 유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혼인이었지요. 이 일주일간의 거대한 축제, 가장 일생의 중요한 순간에 빠질 수 없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축제의 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잔치가 이제 망칠 위험에 놓였고 초대된 손님들에게는 가장 큰 결례의 위기 상황이 닥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지만 이 안에 그 안에 숨겨진 의미로는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못하다 혹은 어렵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게 되지요.
성모님께서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아버지의 뜻보다 중요한 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곤궁한 처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모습, 또 공경에 처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전구의 기도의 지향과 왜 우리가 성모 마리아께 전구의 기도를 청하는지, 또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과 함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신앙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또 그런 성격을 역시 지니고 있지요. 어려운 이의 걱정들, 어려움들을 나의 걱정처럼, 또 실제 내가 그 상황 안에서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도울 것을 찾으려는 성모님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모습, 바로 그 자비 안에 담겨진 위와 장이 함께 뒤틀리듯이 고통스러운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도우려는 예수님의 자비의 모습과 맞닿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보다 중요한 순간과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인 이 두 사람 혼인 잔치의 주인들을 돕고자 하는 어머니의 청을 예수님께서는 결국 들어주시지요. 이것을 우리는 전구의 기도의 힘의 좋은 예로서 설명하곤 합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여러모로 뒤에 이어지게 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요. 또한 첫 일주일이라는 시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날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 상황과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려움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상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더불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 사실 안에서 예수님의 성찬례, 구약의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또 새로운 계약의 피로 옮겨짐을 우리는 역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첫 표징으로서 굉장히 적합하고도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물독마다 물을 가득 채우자 그것을 퍼서 거방장에게 날라다 주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독은 어떤 물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정결례에 쓰일 물독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결례라는 것, 구약의 정결례를 통해서 당신과의 계약, 새롭게 깨끗하게 되고 당신과의 계약을 연상시키는 이 물독에 물이 채워지고, 정결례를 위해서 물독에 물을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이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두세 동이라는 이 물독이 6개였다.
그래서 이 6개의 물독은 대략 600리터 정도의 물을 채울 수 있는 용량인데 그것을 통해서 아무 무리 없이 그 600리터의 포도주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풍성한 잔치가 진행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역시 또 단순한 잔치의 포도주가 잘 준비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준비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죠. 자, 물동이가 전부 몇 개였다고요? 6개입니다. 6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즉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에 물독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구약의 계약에 하느님과의 맺은 계약이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을 통해서 완전해져야 될 요소가 남아있는, 즉 구약의 계약의 불완전함이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가고 준비되고 있음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즉 당신의 첫 번째 표징으로 통해서 이제 구약의 정결례의 계약은 신약의 성찬례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표징이 바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려주고 선포해 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과 연결시켜 보자면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순간들, 상황들에 대한 묘사에서 땅이 비옥해져 기름과 술과 곡식이 풍성하게 넘칠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서, 또 예레미야 예언서, 요엘 예언서의 예언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실현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첫 표징을 그래서 갈릴레아 카나에서 일으키시게 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지요.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됩니다.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야기의 초점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함과 풍요로움, 그 풍요로운 기쁨이 중점에 있습니다. 충만함과 풍요로운 기쁨을 상징하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충만함과 풍요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때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표징의 기적은 누구의 청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성모 마리아의 청혼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점이 성모 마리아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그 마음과 청혼이 바로 이 첫 표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전구의 힘과 성모 마리아에게 향한 우리의 청혼들과 맞닿아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십자가 아래의 장면입니다. 요한의 19장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골고타로 향하십니다.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죄명의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공가복음에서는 순한 예고가 있었다면 요한은 3번에 걸쳐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릴 것이다 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바로 그 때가 지금의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지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한 19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당신의 어머니, 즉 성모 마리아와 이모와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여기 이모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모하고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를 동일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다 같은 친척들, 같은 고향의 지난주에 우리의 설명들과 또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죠. 누굽니까?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제자는 바로 이곳 골고타의 순환의 장면에서 중심인물로 등장한다라는 설명을 이미 드렸었지요. 더불어 예수님의 돌아가심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증언자로 그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목격자이자 증언자로 등장하는 이 요한,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밑의 장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성모님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여인이시여라고 부릅니다. 네. 어떤 분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드릴 때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홍군형을, 예수님이라 그래도 홍군형을 내줘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이 표현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아드님을 보고 또다시 여인이시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그 혹자들은 이 표현을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 즉 모자의 관계로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더 넘어가서 이 표현으로 인해서 성모님과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좀 극단적 해석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석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설명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보라는 초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교부들의 해석 이래로 교회의 전통에서 이 장면들을 벌써 2000여간 설명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교부들 이래로 많은 경우에 모든 제자들, 즉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당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이 십자가상 돌아가심의 장면에서 예수님 앞에 두 사람에게 철저하게 집중을 하지요. 이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새로운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다른 제자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에 대한 새로운 신원을 전해주게 되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지만 사랑받는 제자는 이 장면에서 당신의 사랑에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열려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인은 가쁜 숨호흡으로 인한 질식사였지요. 숨을 호흡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이 꺾인 팔들을 뒤로 올리고 숨을 쉬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솟구쳐야 했고, 그래야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던 형벌로 이야기합니다. 살해색은 이내 잿빛으로 변해가고, 십자가형에 달린 이들은 그래서 절절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었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 절절한 순간이
매우 평온하고도 잔잔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마지막 말씀과 공생활의 마지막 마무리는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받는 제자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첫 표징에서 이야기했던 당신의 때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당신께서 아직 완성하셔야 될 말씀들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유다의 전통들을 살펴보면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을 포함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여성에 대한 법적 상태 역시 포함되었고, 이 마지막 법적 상태의 표현에 따라서 그 여성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경우들도 있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혹은 법적인 권리를 제자에게 넘겼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지막 공적 구두 유언을 남기는 이 형식을 띠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여인이시여라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인이시여라는 호칭은 혹격으로 쓰여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미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냥 맡기면서 양자와 새 어머니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말씀이시죠. 그리스도 왕 메시아로서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신원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교회의 전통의 해석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새로운 신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상 수단을 마무리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모든 것을 다 이룬 순간, 그리고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사랑받는 제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이 상호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형성되는 것이죠. 즉, 두 사람 사이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지요. 초대교회,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봐도 이 교회의 시작을 예비하고 있는 장면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을 놓고 몇몇 비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시는 호칭 여인, 이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그것을 공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껏 설명드렸던 여인이라는 표현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오늘에도 역시 요한은 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여인이라는 호칭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본인과 엄격히 구별짓기 위한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당신의 마지막 유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과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초대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위치와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보고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설명을 드렸죠. 여인은 구약의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이다. 여인의 표상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연관시키고 있으며 메시아에 관한 예언 역시도 이 여인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즉 이 여인이라는 호칭과 단어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로만 한정 지어 본다면 구약에서부터 이어내려온 단어, 즉 메시아의 전통과의 의미가 단절돼 버리고 맙니다.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처럼 성경 전체적 시각 안에서 여인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표현들, 또 그 이해 안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좀 더 폭넓게 인도해 줄 수 있겠지요. 다시금 이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사야서에서는 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미카서 5장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리라. 갈라티아서 4장 4절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 묵시록 12장 여인과 용에 관한 장면입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신 장면을 보면 바로 이 모습으로, 이 장면으로 발현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또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르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의 성모 마리아는 철저히 예수님의 어머니로 호칭됩니다. 존경의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 복음서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과 아드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머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필요한 여인인 것이지요. 창세기의 하와와 마리아에 관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여인으로서 11번 언급되는데 첫 번째 죄를 짓도록 초대하고 있고, 아담과 함께 타락을 통해서 악마의 유혹을 받고 첫 죄를 짓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그녀 역시 동정녀였고 뱀을 정복할 후손의 어머니인 여인으로 바로 이 여인이 언급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성모 마리아에 관한 여인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여인이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2번 여인이시여라는 호칭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도록 초대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곁에 서 계시는 그러한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악마를 정복할 후손을 낳을 여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비교되는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제2의 하와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고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표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예언을 통해 등장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이때부터라는 표현은 그 시간, 그 순간부터로 직역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지니고 있는 시간과 때에 대한 중요성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명을 완수한 시간이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 높임을 당하셔서 이제 목숨을 바치시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또한 다시금 당신을 보내셨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이자 당신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사랑받는 제자와의 관계를 단순히 당신의 사랑받는 제자, 자신의 집으로 성모님을 모신 것으로 설명하는 이런 의견들도 만나볼 수는 있지만 이 초대교회의 발걸음들 그리고 성모님이 초대교회에서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셨던 역할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상호간의 관계성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 또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임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몇 가지 단어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부터 성모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표현, 이것이 그리스어 동사는 단순하게 사랑받는 제자가 자신의 집에 물리적으로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때,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당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두 십자가 아래의 두 사람에게 새로운 영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이 동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 안에서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딱 그때부터를 포함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순간과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모시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받아들임, 그때부터 모셨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표징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셨고 가르침이 있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시지 않았고 믿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모님을 받아들였다, 모셨다. 이제 당신의 새로운 말씀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제자들의 대표자에게 제자들의 공동체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었던 그 유일한 제자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들이 선포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역시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활동하실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게 되는 것이죠. 당신께서는 숨을 거두시지만 다 이루신 이 새로운 때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당신의 때와 시간은 교회의 시작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설립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다분히 교회와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으며 초대교회에서의 어머니의 역할,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지 않은 사람이나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표징의 목적지는 당신의 말씀들은 요한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목적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 표징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을 불러 일으켰었지요. 표징들은 그 표징에 대한 놀라운 경이로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숙명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당신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 길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곰곰이 마음에 새기며 그 순간들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침묵의 기도 안에서 구약의 예언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 성취해 나가고 또 교회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해 나간 여인 성모 마리아, 그분의 삶의 모습들 또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기억하고 새기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본받고 또 함께 기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청해 봅니다. 저희가 함께 달려온 요한이 만난 사람들 이로써 모든 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이었죠. 요한이 전해주고 있고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삶의 시간 안에서 자라고 체험하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역시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또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작게 소망해 보고요. 이 긴 시간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 안에 머물러 주셨던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평화와 축복이 또 그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